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악행을 드러내시고 바벨론이 악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형벌로 갚으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바벨론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자신의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주변 나라를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과 세상의 자랑거리를 믿기로 해서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혹을 할 때에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했다. 그 하체를 드러내려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분노를 주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예전에 그 미혹을 할 때에 자신들이 가진 분노, 부자에 대한 분노, 사회 그 질서, 제도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사람들에게 같이 주입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한 분노를 같이 주입을 하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미혹하기 쉬운 거죠. 분노를 가지니까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이라 속이고 그 잘못된 것을 고쳐버리자라고 하니까 그 교회도 다 이제 파괴하게 되죠. 부자들도 다 죽여버리게 되죠. 온갖 악을 행하게 쉽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 버렸어요. 독일의 나치들이 독일 국민들을 미혹할 때에도 유대인들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심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위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웃 나라를 미혹할 때 온갖 것으로 유혹하고 분노를 심어 주어서 그 이웃 나라를 쉽게 조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악용하는 이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세요. 16절에 보게 되니까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취하는 것은 결국은 바벨론에게 수치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죄악이니까 죄를 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의 형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할례 받는다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떼어낸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할례 받지 않았다 하니까 더러운 것을 떼어내지 않았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있는 회개하지 않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15절 16절은 이제 이웃 나라를 미혹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고, 17절은 레바논에 강포를 행했다. 레바논에 강포를 행했는데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린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레바논은 남유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죽일 때에 짐승처럼 생각하고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민족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 행한 악에 대해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미혹한 것에 대해서 또 갚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 잔인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는데 왜 바벨론을 벌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용되는 바벨론은 교만해 갖고 아주 자기들의 그 탐욕을 극도로 추구했고, 그 다음에 그 죄성을 그대로 드러냈죠. 아주 잔인하게, 너무나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악하게 하라고 사용하신 것이 아닌데 바벨론이 스스로 지나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할 때에도 짐승처럼 여기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바벨론을 사용하고 이제 다 쓸모없게 됐으니까 버리신다, 이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바벨론을 벌하시는 것은 바벨론의 죄악 때문에 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죄한 것은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18절부터는 이제 또 바벨론의 죄악인데 우상을 의지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나무나 돌을 깎아서 이제 만든 나무 조각, 돌 조각이죠. 그 보기 흉하니까 좀 가치 있게 보이려고 거기에 은으로 도금하고 금으로 도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번쩍 빛나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명이 없죠. 나무 조각, 돌 조각인데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듣고 무슨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또 그 나무 조각, 돌 조각이 일어나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나무 조각, 돌 조각을 의지하는 자들은 나무와 함께 불타게 되는 것이고 돌 조각과 함께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이렇게 우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아주 악한 그러한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미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할 때 짐승처럼 여기고
잔악하게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이 범죄하는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형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다른 많은 수많은 모든 그러한 신이라 일컫는 것들은 다 신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만 참된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데에 있는, 다른 신전에 있는 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죠. 그래서 온 땅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조각 돌 조각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도 도우시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참으로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을 다 감찰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들은 때가 되면 멸망할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살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살 줄 믿사오니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항상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